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름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름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름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름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2장 37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36절 끝부터 3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선지자가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보이시고 또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영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믿는다는 것이 그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신뢰를 가진다는 것은 때로는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 어떤 이들에게는 굉장히 쉽고 문제가 안 되지만 어떤 이들은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임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셨습니다. 40절입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그들이 보기는 보지만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지만 그 들은 것 가운데서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선을 놓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봐도 보는 것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지만 그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겨져 있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것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을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눈이 다시금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고, 그리고 또한 그를 놓치지 않으며 오늘 또 드려지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양식으로 남겨지고 또 그 힘으로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들이 어떤 것에 대한 내용이냐면 바로 고난에 대한 우리가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1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자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회복되어지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정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본 그것을 잊지 말고 정인이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 될 것을 그들에게 당부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이 그 부활의 그 경험이, 은혜가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 이후에 그들의 인생의 삶을 완전히 여러분 바꾸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지만 어떤 일들은 오랫동안 여러분 기억에 남아서 그것이 우리의 고통, 즉 트라우마로 남기도 하고, 또 어떤 기억들은 그것이 오랫동안 남아서 그것으로 뭡니까? 우리가 살아갈 힘과 에너지로 원동력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것을 남겨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처럼 부활은 제자의 삶들을, 그 부활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 그들의 삶이 완전히 여러분 바뀌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즉 죽음 없이,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의 그런 경험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부활의 경험을 위해서는 우리가 고통스럽고 우리가 힘들지만, 그러나 이 고난 또한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하여 그들은 거절하였고 그들은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옛날에 어릴 때 그런 이야기,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들을 이렇게 주고받을 때, 듣기 싫을 때, 안 들려, 보기 싫어, 듣기 싫어 하면서 듣지 않고 보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들리긴 들리지만 그러나 애써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보기에는 보이지만 보려고 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나의 기대와 나의 생각과는, 내가 기대한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다라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 없는 그들의 삶을 그들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영광의 가장 중요한 면류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잘것없는 어부 출신이요 그리고 갈릴리 출신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들이 빛이 나고 그들이 마치 무엇이라도 된 것과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허준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때 허준이 아닌데 허준만큼 여러분 유명세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문 앞에서 정리하는 사람이에요. 이면식 씨가 그 배역을 맡았는데 유명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줄을 서시오. 예, 그겁니다. 자신은 사실은 허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허준이 있을 때 그 역할이 여러분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은 바로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하여 얘기할 때 그것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 화려함, 인기를 여러분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마치 죽은 것처럼 묻혀져 있는 것, 그 상태를 견뎌내고 그 상황을 여러분 이겨낼 때에 그곳 가운데서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상성 규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여호와를 기대하고 앙망하며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날개를 펴게 될 때 그 상성 규리와 함께 올라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힘을 기릅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을 가꿉니다. 그리고 인기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제 설교를 하면서 마치 참새가 날개짓을 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여러분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그야말로 뜨는 인생이 여러분 되기 위하여서 날개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구하는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날아오르는 이 참새와 같은 날개짓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의 기도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고난, 그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힘없이 달리는 세상의 영광과는 전혀 아무런 폼도 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수치와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견뎌내셨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목격했고 그 가운데서 뿔뿔이 다 흩어졌지만 그 영광이, 그 고난으로 끝나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터널을 뚫고 지나가게 되어지면 그 터널 끝에서 여러분 이전까지 산을 둘러오고 길을 돌아가야 됐던 그러한 여러분 수고와 노력 없이 가장 빠르게 그 문제를 통과하고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역으로 여러분 갈 때에, 기차를 탈 때에, 나는 기차를 타고 가지만 나는 그곳에서 어떤 고난이라고 불리지는 터널을 지나가지 않겠어? 갈 수가 있습니까?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기차를 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터널의 뜻이 뭡니까? 동굴과는 달리 언젠가는 그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통과하는 것입니다. 터널을 통과하듯이 통과해 나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고난의 끝에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부활의 영광을 그들이 목격하였습니다. 이 고난에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고난을 뚫고 지나가게 되니 그곳 가운데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이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가며 뜻깊게 여러 가지 자신의 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순절을 보내며 금식으로, 어떤 이들은 사순절을 보내며 특별히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이 사순절을 기념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기도의 방식들과 말씀의 양식들 혹은 절제와 또한 이 사순절을 기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 좋은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부모님들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이 사순절 때는 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행동들을 조심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 자체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런 사순절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큰 영광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부활의 찬란한 그 기쁨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통과하지 아니하고 준비되지 않고 얻어지는 영광은 사실은 헛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사순절의 기한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들을 지나가며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을 지나가며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구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달려가셨듯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 빛의 자리 가운데로, 그 부활의 자리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기에 여러분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고를 치루었던 전도사님들이 계셨고 목회자가 계셨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난이 그들에게 있어서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행위들로 여러분 결단들로 우리 오늘의 하루의 삶을 밝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아도 마음이 완악하면 믿지 못합니다. 믿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축복입니다. 믿으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날마다 부인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구하는 바로 연습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빛을 드러내는 것,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밝히는 빛과 빛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번 한 주 동안은 내가 아침 기도에 빠지지 않기, 또한 아침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내가 일과를 마치고 자기 전에 내가 이 사순절을 기억하고 이 사순절에 대한 하루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돌아보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여러분 빛에 여러분 거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 주간 이 사순절의 어떤 시간들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또한 그 시간들을 빛 가운데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뒤쫓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영광으로 해석하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헛된 사람의 영광을 쫓다 수치를 당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영광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기한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날을 단지 날짜의 지나감으로, 시간의 흐름으로 우리가 인식하지 아니하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도 아침의 기도회와 또한 저녁의 시간들을 통하여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였지만, 이번 주간 특별히 이 사순절을 특별히 이 고난을 더욱더 묵상하며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온전히 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그리고 빛 가운데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귀한 한 시간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